시간에는 우리 사람들의 참된 행복하는 것은 세상에 재물이나 또 쾌락이나 명성이나 그런 것이 있고 없고 또 많고 적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복을 받아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디에다 그것을 부어주시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진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그러세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십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 안 해도 내 마음밭이 좋으면 주세요, 그냥. 그래서 왜냐하면은 나의 마음에 따라서 주셔야지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요. 내 마음 그릇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걸 받으면은 다 그걸 가지고 딴 길 갑니다. 딴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내가 금식하고 뭐하고 자꾸 하나님께 때를 쓰면은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그럴 때는 주시는데 그 대부분이 보면은 그렇게 받았을 때 내가 인격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써서 뭘 받았다 그러면은 대부분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요.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면서도 그 사람이 받을 그릇도 안 됐는데 왜 주시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패를 하지 않도록 본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안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느 날 우리는 사사가 아니라 왕을 달라고, 왕을. 우리를 다스릴 왕, 우리를 보호할 왕.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때를 쓰니까 경고를 하고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 왕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 안 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도 왕을 구했죠. 그 왕을 줬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대부분은 나쁜 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바빌론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의 예를 보더라도 그래요. 이 발락이라는 사람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불렀어요. 돈을 많이 주고.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물어봤죠. 선지자니까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말아라 했어요. 가지 마라. 근데 또 왔어요. 그쪽에서 많은 은금을 가지고. 그게 욕심이 나니까 또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변합니까?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마는 거지. 또 물으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 속마음을. 대신에 가되 네가 내 말 한 대로만 전하라고, 경고를 하고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면은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마음을 잘 점검을 하시고 하나님에 맞는 마음에 맞도록 나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을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가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은 것을 더 늘려갈 수도 있고,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받은 것도 빼앗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도 늘 나의 마음의 상태를, 바른 마음의 상태를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8가지 복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8가지. 그 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에 있는 8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면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는 걸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이나 돈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부유함을 위해서도 대신 가난해지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셔서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하나도 없어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질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고 율법학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참된 구원을 어떻게 이룰까? 그건 율법학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런데 그 당시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 무명의 청년에게 밤중에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사렛 가는 동네는 평판이 별로 안 좋은 동네예요. 거기에 출신이지. 게다가 뭐 2단, 3단 이야기 듣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가 밤에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 당시 있을 수 없어요. 니고데모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게다가 자기가 율법학자인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그 청년에게 가서 물어본다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을 다 비우고 내려놓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 프라이드를 다 내려놨으니까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난한 마음이다. 한마디로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을 가난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가난한 마음은 마음이 연약하다거나 위선하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한국말이나 일본말에는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어감이 좀 이미지가 안 좋아요. 사실은 이 마음이 연약한 사람, 또 남한테 비굴하게 하는 사람, 아주 째째하게 구는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 위선적이고 부정적이고 내향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려고 모세를 이제 찾아갑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미디안 광야에 있었죠. 찾아가서 모세에게 너가 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간다 그래. 자기가 누구인데 바로한테 가냐.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말도 주고
능력도 주고 너의 입이 돼주겠다. 그래도 모세가 계속 거절합니다. 아유 주님, 저는 이미 나이도 많고 노인이고 힘도 없고 그리고 입도 뻣뻣하게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보낼 사람 보내라고. 그 4번이나 하나님이 부탁하는데 4번이나 거절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모세가 참 너 겸손하구나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 4장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에 앞부분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부르고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꾸 마음이 연약하고 부정적이고 뒷걸음질 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난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화낸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음이 가난한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을 비우는 걸 비우는 걸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운 마음의 이제 대표적인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어느 날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것은 겸손이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2번째 덕목은 뭡니까? 아, 그것도 겸손이지. 그럼 3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아, 그것도 겸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그러면은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그건 교만이야. 교만이 뭡니까? 나는 이제 온전히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는 게 교만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 정도 같으면 좀 겸손하고 좀 됐다 하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란 뜻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창조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그분이 없으면은 나는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다요리하는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절대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그분만 영원히 사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지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이 나무에 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나무에 잘 붙어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수분이나 영양분을 다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내 마음에 있는 분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늘 나를 비우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제 내가 나의 모든 죄의 속성을 다 버렸다 해도 오늘 그 죄의 속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해서. 우리보다 부활을 잘해. 예수님보다 빨리 부활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해도 죄는 뭐 하루 만에 다 부활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동적으로 비워지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안 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사랑 또 자기 연민 또 어떤 분들은 자기를 그렇게 또 이지매하고 미워도 하잖아요. 그런 열등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절대로 우리 마음은 가난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마음이 안 비어 있어요. 지금도 막 딴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딴 마음으로 그냥 가득 차고 생각도 차고.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이 어디에 들어온다? 내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데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겉모야 서번 그럴듯해도 늘 내 속은 내 이익만 챙기고 감정을 따라가고 그리고 남하고 비교해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잘나 보이는 거 있으면 금방 우월하고 교만해지고.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 없는 것 때문에 이분들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래서 이 반항심이에요. 반항심,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오는 그 마음의 반발심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 마음이 막 강팍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비판적이 이런 분들, 그리고 늘 반항적이고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는 남은 다 잘못했어. 이 사람들은 자기만 오라. 그거 희한하지. 이런 걸로 다 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진짜로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복을 줄라 해도 받지를 못하는 원인이 다 여기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비워야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 죄의 속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비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비로소 비울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철학을 하고 뭘 하고 해도 안 비워집니다. 여러분, 안 비워져요.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솔직한 이야기로, 정확한 나를. 그래서 다들 자기가 이런 결점도 있고 저런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다들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다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이런 거 좋은 것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야, 다 그래 생각해요. 사실은 저도 그래왔고. 그런데 이게 참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가를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깨져서 마음을 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이 정말 이 모든 만물을 만들고 나를 만들었다는 것도 순간적으로 깨달아져요. 이게 설명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절대로 그만이 아니고 내 영혼이 반드시 심판 자리에 간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은 영원히 지옥을 가고, 죄가 없는 사람만 영원히 천국을 간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난 증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 죄를 보면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지옥 갈 것이 뻔한데. 그러니까 그때 깨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때 깨지면은 그때 아무리 세상 것을 붙들어도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다 놓고는 주님 날 좀 살려달라고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마음을 비울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절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제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삶을 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얼마나 자기 착각에 빠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33살 때 제가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정말 저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매일같이 싸우고 술 먹고 뭐 별별 일을 다 하고 이러면서도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왜 그런가 하면은 저에 대한 죄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죄 짓고 재판받아서 형무소 들어가는 것만 죄인 줄 알았어요. 그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똑같이. 그래서 죄가 없는 줄 알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책망한다 그래요. 책망한다. 그 책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안 것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33년간 착한 일도 저도 많이 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착한 일도 전부 나를 위해서 한 거지, 내 자랑이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카운터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33년 동안 저에게 선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견은. 전부 제 토색, 전부. 있어도 전부 내 자랑이고. 여러분, 그 주님을 정말 만나시면은 내가 깨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나를 비울 수가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사실은 모두 다 죄인인데 이 세상에는 죄인 중에 두 부류로 나누겠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죄인이 있고 죄인인 걸 모르는 죄인일 뿐이에요.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만이 내 속에 있는 죄 덩어리를 회개하고 내놓을 수가 있어요. 내놓고 그 자리에 누구를 모십니까?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죄로 딱 차 있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을 자리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를 토해내야지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실 수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복은 영생을 받는 거지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그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을 만나서 죄인인 걸 고백했고, 이 베드로도 예수를 만나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서 나를 떠나가 달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솔직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갈수록 죄밖에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매일같이 자기를 비우겠지요. 그렇죠? 자기의 죄밖에 안 보이니까 매일같이 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이 뭐냐? 내가 먼저 죄인인 걸 깨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마음을 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우리는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제일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은 뭔가 하면 자기 철학, 자기 주장, 자기 가치관, 선입관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그런 사람들 나쁜 일 안 합니다. 남 잘 도와주고 선한 일도 많이 해요. 그러나 죄인인 걸 못 깨달으니까 이것을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힘든 사람은 오히려 세상에 볼 때는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어떤 면에서 예수님 믿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참 너무너무 아이러니한데
때문에 내가 겸손해져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비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해야 믿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힘으로 잘 사는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가장 힘든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계획하고 일도 척척 잘하고 뭐 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부러울 정도로.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덜 떨어져야 예수 잘 믿어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 재주가 많고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믿어, 그냥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야 도와주지, 도와달라고 소리 안 하는데 덩tom 밀다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모자라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자꾸 위에만 보고 완벽함만 보고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고. 그래서 나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만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다 하는 사람들 정말 훌륭해요. 저는 훌륭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무릎 좀 꿇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인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늘 마음을 비우고 겸손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쌓이는 걸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마음은 남의 도움도 받을 줄 아는 마음이에요. 남의도. 어떤 분들은 자기 상태가 아주 나빠요. 나쁜 걸 자기도 잘 알아요. 그런데도 주위가 도와주겠다면 거절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대부분 자기 프라이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는 도움을 받고 감사하다 말하면 되지. 그게 싫은 거야. 남 도움 받고 남 감사하다. 여러분, 이 프라이드가 높은 사람일수록 주위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도 발견하고 자기의 더러움도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했으면 그냥 솔직하고 겸손하게 주님, 저 죄인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도움을 안 받으려고 자기 힘으로 끝까지 뭔가를 해보려고. 여러분, 아주 이거는 큰 교만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은 밖에서 오는 도움을 내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도 겸손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병 치료한다 그러면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구원해 주세요. 이거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은 금방 이 치료도 되고 구원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언제나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 보면은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분이 도와주겠다 그러면은 그냥 마음을 열고 도움을 받으시면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바리새인 아주 멋진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하게 잘 읽어보면은 이분은 괜히 저 기도하고 있는 다른 사람 걸고 넘어와가지고 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 그러고 괜히 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요. 물론 토색하지 않고 불의도 하지 않고 부정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전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자랑밖에 안, 내 자랑. 나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전부 내 자랑. 이 사람은 자기 의로 자기 마음이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종교 생활로. 그런데 또 한 사람,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아예 성전 가까이도 못 갔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하늘로도 털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좀 불쌍히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판단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로움을 받았던 것은 세리였던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란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인정하고 또 뭘 받아들여야 되겠냐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먼저는 자기의 연약함, 결점, 죄 이런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알더라도 남에게는 다 이렇게 감추려고 해요. 물론 사람한테 뭐 다 이야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솔직하자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안 그런 척하고 다 감춰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덜어내놔야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도 잘못한 것도 솔직하게 털어놔야지 그때부터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다 늘 감추고 나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정말 솔직하게 이걸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때부터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웃을. 이것은 이제 나의 인격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솔직하게 그냥 마음으로만 대답하면 됩니다. 굳이 뭐 겉으로 손 안 들어도 되니까. 나의 이웃이 아주 성공을 했을 때에 정말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존재인지 인품인지 아니면은 겉으로는 축복하지만은 속에는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타입인지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안 갖춰지면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성공을 정말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릇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거기는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복의 조상이라서 축복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인 사람을 누군가가 축복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복에 흘러가는 원리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키울 수밖에. 이 사울 왕은 이 젊은 다윗이 성공한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일생은 오직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일생을 다 사용하고 말았어요. 결국 마지막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로 운명을 끝내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이웃의 성공을 받아들이지 못한 불행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그러자 모든 인기가 예수님에게 다 갔어요. 예수님은 점점 인기가 있고 자기는 점점 추락해 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를 질투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요한복음 먼저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먼저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우연이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일어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올라갈 수가 있냐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또 고백을 합니다. 30절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분만 영광을 받으면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요한이 기적을 행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평가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이것은 요한의 어떤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마음을 통해서 받는데 내 마음이 어떤 그릇이 되느냐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끊임없이 내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이웃을 받아들이지 못한 비극적인 사람, 받아들여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가족을 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누가 같이 사랑해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가장 내 마음을 열고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나의 환경, 나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지금의 자기의 처지예요. 보통 보면 나의 처지나 나의 형편을 못 받아들여서.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놓아둔 그 자리에 목적이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든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구나, 나를 빚어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들다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제가 이번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요셉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도 안 되고 힘들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것, 내가 내일 일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주님을 믿고 그저 최선을 다하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마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딱 되는 그날에 주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마음 안으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겉만 아니라 속 마음도 생각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이 처지 다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힘들고 그러나 저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아시기 때문에 힘든 표를 안 내고 또 하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늘 감사하려고, 아파도 감사하고, 나이 들어보세요. 여기 이렇게 안 아픈 데가 어디 있는지. 그러나 뭐 감사하죠. 내가 짜증낸다고 뭐 아픔이 났습니까? 감사하다 보면 아픔도 없어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더 겸손하세요.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딱 좋을 때에 다 반드시 올려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분이에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내가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늘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주님만. 상황을 바라보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만 바라보고 상황으로 오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버리고 주님으로 채워가면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살아가면서 그때에 우리가 이걸 결정할까 저걸 결정할까 참 망설임이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지식이나 경험이나 방법을 내려놓고 이 경우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뭘로 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나를 비운 사람. 그런데 나를 비우지 못하면은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로 가고 나의 이익이나 나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의 방법이나. 그런데 우리가 명백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한 것을 내가 믿고 행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든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할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뭐냐? 먼저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나의 모든 죄성이나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분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거보다 큰 복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여기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래는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고 일본어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실제로 이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뿐만 아니고 그 나라는 물론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천국이 예수님이 왕이시죠.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매일같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왕인데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은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것이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왕의 백성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우리 마음에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요. 나의 감정, 나의 욕심, 나의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끄집어 내고 비우고 그 자리에 늘 예수님을 모시면은 그분은 하늘나라 삶을 살게 되는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이 진리임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